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벌써부터 자면 안 된다. 일어서 이제 허리 펴고 딱 기대면 잠 온다. 등 펴고 말씀 듣고 가야지. 열왕기하 1장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절부터.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명절 잘 보냈어요? 세뱃돈도 받고 해서 뭐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은은해야 되는데 찬우라 세뱃돈 많이 못 받았어? 그래서 얼굴이 좀 힘들구나. 내년 설날 기대하고. 그래도 목사님보다 낫잖아. 야 이제는 내가 세뱃돈도 애들 줘야 되지 부모님 드려야 되지. 맞아 등골이 휘는 명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뱃돈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촉촉한 애들이 있는 반면에 벌써 막 그냥 인생 다 산 것처럼 하는 애들인데 자 오늘 말씀 들어야 돼. 허리 펴. 말씀 듣고 가야 됩니다. 자고 가면 안 돼. 말씀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월 달도 지나가고 이제 곧 또 봄방학 있다가 또 개강이 될 텐데 학교에 갈 텐데 학교에 가도 촉촉한 그 얼굴빛이 여러분 계속 유지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지되려면 매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얼굴이 촉촉해질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냥 세상에서 치우쳐 살면 아주 그냥 힘든 거죠. 그러니까 꼭 매주일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하실지를 꼭 듣고 가야 합니다. 죄송한데 조명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자,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기억 못하니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잠깐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다. 정민아 빨리 해. 옆에 다 해보고 동생 또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어디 마을이 잘하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반복하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이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 이거 참 바보예요. 바보. 이처럼 바보가 없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정말 너희에게만 준 특권인데 이거 왜 못 누리고 살아? 이 답답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꼭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가 작년에 이스라엘 왕들 할 때 배웠지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고 대부분 왕들이 어땠어요?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죠? 나쁜 왕들이었어.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래도 착실하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요 아주 우상 숭배에 막 길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에도 우상을 모시고 국가에도 이방 신들을 제단에 모셔놓고 제단을 내어놓고 막 우상을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올랐을 때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우상들을 유지시키고 우상들을 잔재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그 우상들을 다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산당과 바알과 단의 아세랑상을 찢고 불태웠던 신앙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왕이 누구다? 그래. 여기 앞에 애들하고만 예배드려요.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왕이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봤을 때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우리 수련회 때 5개 제국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수르가 그때 강대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까지 삼키려는 그런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왕위에 오른 지 지금 히스기야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침략해 왔어요. 46개 정도의 성들이 막 함락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닥쳐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 성훈아,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주제니까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강력한 한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는 한방이 있었는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우리 19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 그런 위기와 절망과 정말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멘붕에 빠진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19장 35절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시정에서 군사 몇 명?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대박.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유다 나라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18만 5천 명이란 아수르의 사람들을 송장이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말도 안 18만 5천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에이 18만 5천 명 목사님 뻥치지. 뻥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인 사실. 말도 안 돼, 그게 아니라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은혜를 지금 히스기야는 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침략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결과로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지조가 히스기야 왕 마음속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민아, 나를 봐. 날 봐야 돼. 옆에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에서 침략해 구원해 주신 거는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히스기야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장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원인 모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요, 야,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집을 정리하라. 뭔 말이에요? 너 죽는다는 거야. 사망 선고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너 사망 선고하고 와라. 죽는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의미를 봤더니요,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부정적 의미는 그 상태가 이미 확정되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다. 아주 손댈 수 없는, 의학으로는 손댈 수 없는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긍정적 의미는 뭐가 있냐? 강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놀랍죠? 병들어 죽게 되면 그냥 죽음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니까, 그 단어에 보니까 강구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구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신 히스기야 왕에게 특별히 작정하신 조건부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 내가 다 받아서 여호나 너 이제 집을 정리해 너 죽을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 네 죽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럴 사람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죽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앞에 사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지? 그렇게 더 보였니? 야, 씨, 한 50은 본 표정. 목사님 50 아니에요. 그런 표정. 선생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이제 되니까 조금 몸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요. 밤을 못 새요. 이제는 밤을 한번 새면 그 다음 날은 전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몸이 이제 계속 뭐 약이 먹는 게 하나하나씩 늘어나더라고.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 만약에 나에게 이미 확정되어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들어가지고 죽는다고 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기도 평생 안 하고 살다가 나에게 그렇게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지요. 뭐 모든 신 다 찾아갈 겁니다. 살려달라고. 저 또한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지만 솔직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갑자기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개혁 단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왕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 근데 기도하러 나간다?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서글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열심히 정말 아이들 위해서 뛴다고 밤새 집에도 잘 못하고 뛰었는데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산다고 왔는데 주님 병들어 죽게 하시다니요. 병에 걸리게 하시다니요. 주님 내 욕심에서 산 거 아니잖아요. 라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안 들면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상들 다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정직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기도의 사람에게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동해서 잔인하게 죽는다고까지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참으로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이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으시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히스기야가요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변덕쟁이입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을까요? 죽는다고 선지자까지 보내셨는데 다시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 것. 하나님 뭐죠? 하나님 변덕쟁이인가? 기분이 또 바뀌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군대의 명령보다도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처럼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요지부동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정하셨을 때에 그가 기도하면 바뀐다는 조건부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사야를 보낸 것도요, 죽음 사망 선고지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작정, 그런 계획을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그 결정을 이제 하나님이 바꾸신 건데요, 그거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게끔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지금 히스기야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지금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지금 히스기야는 경험한 거예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긍정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다음 주에는 제가 히스기야의 부정적인 면이 또 이 뒤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번째는요, 용단. 좀 어렵죠 말이. 근데 일부러 제가 썼어요. 용기 내어 결단,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용기 내어 결단하는 게, 용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는요 이런 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도 기도의 시간을 내가 정해서 하고 있다, 손 내려보세요. 부끄러워서 안 들 수도 있어. 나는 기도 안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빈아, 자는 거야? 너 지금 정말 자는 거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기도의 시간 확보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말씀 통독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하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하는데도 여러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이 안락해지면서 정말 자신들이나 자녀들이나 가정들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태가 아닌가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호산나 교회 안에서도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철야 예배든 대략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몇 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300명? 너 호산나 교회 맞습니까? 우리 고등부가 300명이다 이 녀석아. 자, 호산나 교회 전체 대략 10,000명이에요. 알고 있었니? 그런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니? 1,000명 될까 말까. 고등부만 봐도 그래. 빌드업 기도에 나오는 인원 몇 명? 3, 40명. 딱 10%야. 그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1절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이 낯은요 얼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인격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돌이켜서 벽을 향하고 저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 이 의미가 뭘까? 이건 상징인데, 상징적인 모습인데, 비장한 용단, 용기 내어 결단하고 했던 기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로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향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의지이자 단호함입니다.
내가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는 단호함, 결단,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성숙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겠다는 그런 간절함, 용맹의 표현이다라는 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땀방울이 떨어졌다는 거 밤중이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추운 곳입니다. 근데 땀방울이 떨어질 만큼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용단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기 싫어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 이어가는 그런 용단, 결단, 용기 내어 다짐하는 결단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설프게 발 담가놓고 그냥 이중생활하는 게 아니라 결단, 단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호한 거예요. 제가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미지근하게 주말에는 교회에서 홀리한 척.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빠질 수 없잖아. 절 갈 수 없잖아. 전주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 교회도 이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컸으면 숨어 다녔을 텐데 크지도 않아. 시골 교회 다 눈 다 보여.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 또 중요한 건 내가 반주자였어.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일날 가면 이렇게 홀리한 척 막 해요. 근데 주중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야 뭐 그래 몰래 하면 되니까 세상에서는 즐기고 주말 가서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주하고 막. 세상에선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교회 다니는 거 나라도 술 담배보다 남의 뒷담화가 더 나쁘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더 나쁘지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요, 그처럼 적당히 발만 담그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보다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기쁨이,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세상과 아름다운 배신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이중적으로 발만 담그고 살짝 담그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중적으로 주일날 그냥 대충 와서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드리고 자리만 채우고 출석하고 가는지, 세상에서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고 사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삶에서도 주일날도 정말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에게 냉정하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돌아앉아서 벽을 향하여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이거는 전심으로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용기 내어 결단한 기도. 사람이 찾아와도 나는 만날 수 없다. 다른 어느 방면에서 문제 해결이 있다 해도 나는 그것을 듣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히스기야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이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단의 기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허리 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으세요. 고개
목사님이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막 아직 그래. 그래서 미안하다. 고개 들고 잠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찬호라. 이게 음악하는 사람은 예민하고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안 만났으면 제가 지금 참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참 뭔가 이렇게 쟤 누구야 쟤 아직도 자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많이 피곤해? 많이 피곤하니? 그래도 야 앞에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야지, 그치? 사랑해. 또 어디 있어? 저 뒤에 또 강도사님 뒤에서 이렇게 깨워줘요. 뭐 듣고 가야지. 내가 열심히 앞에서 외치고 막 뭐 하는데 그냥 자고 가면 어떡하냐, 그지? 좋아. 그래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뭐라도 하나 좀 먹여 보내고 싶은데 내가 먹일 거는 말씀밖에 없잖아, 그지? 여러분 어느 사람이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나무 그루터기 하나만 딱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못 놓지. 왜? 내 생명이 지금 거기 달려 있으니까. 절대로 못 놓을 거예요. 거기에 전심을 다하게 될 거. 왜? 그게 유일한 소망이니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아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용단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결단을 원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병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는 용단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하는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듯이, 믿음의 많은 선체들,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단의 기도, 전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작. 두 번째, 눈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눈물의 기도. 제가 작년에 국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어떤 선생님께서 제게 주어주신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알아요? 미야신. 무슨 말인지 모르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거든. 그때 이제 사람들 다 나누는데 나한테 우리 목사님은 미야신 같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처음에는 되게 민망했지. 눈물이 많아서 찌질하다. 내가 아니라 강도사님이 눈물이 많지. 저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강도사님이 많지. 근데 처음에 듣고 보니까 야, 이 괜찮아. 야, 이거 좋은 거야. 감사. 저는 부산 사나이는 아니지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27살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게 달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가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교만하거나 마음이 냉랭하거나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서 염려 두려움 앞에 서서 내 생각과 계획들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눈물이 없으면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만 생각을 해도, 주님만 고백하고 생각만 해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아는 사람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이 윤택하지 못하고 메말라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귀한 거예요. 찌질한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눈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니까 귀한 거예요. 마음이 쇠 같고 돌 같으면요, 자신이 메말라서 살 수 없는 형편이 돼요. 이 쇠 같고 돌 같은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녹여주시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초딩이든 중딩이든 고딩이든 장년이든 실버 할아버지 할머니든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고 부드럽게 만져주시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물은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하면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회방하고 욕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눈물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냉철하게 여러분 때리고 들여다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남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볼 때 그 아픈 마음이 공감이 될 때도 마음이 부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련의 간증문들 중에 보니까 내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더 은혜가 되고 더 기도가 됐다라고 하는 간증문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서로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들 눈물이요,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아무리 감정에 휩싸인다고 여러분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게 다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든 친구를 통해서든. 히스기야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마지막이야. 자, 좀만 힘내. 시작.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살아왔는데 주님 그 일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한참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다, 원어를 보니까 바카라는 뜻이 있어요. 비탄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어근에서는 기쁨이나 슬픔의 이유로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죽음의 상황이 닥쳐오니까 슬펐겠죠. 눈물이 났겠죠. 죽음을 앞두고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히스기야는 그때 나이가요 40도 안 됐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런 상황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겠죠. 왜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고통 가운데 기도를 경험해 돌아보니까 절대적으로 죽음 때문에, 그리고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당연히 그 상황 가운데 힘든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요, 그것이 한없이 감사와 위로와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긴 소망의 눈물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죽음의 환경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돌됐을 때 안면마비가 와서 죽고 사는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 그냥 주님 만나서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러시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만져주시니까 하나님 데려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히스기야 이 심히 통곡하는 그 기도는 그냥 그런 환경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흘리는 그 소망의 눈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9편 12절,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귀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아프게 울었습니다. 일국의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일국의 왕이 지금 울었다는 거예요. 굳은 지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남들한테 천시받고 멸시나 받고 이렇게 쫓겨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대군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은요, 결단코 인격의 실패가 아니라 저와 강도사님 앞에서 설교하면서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요 찌질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인격의 실패가 아니라, 무슨 실수가 아니라, 이 눈물은 참으로 우리 신앙 인격에 빛나는 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드럽게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흘려지는 눈물이다.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눈물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과 온유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야곱도 다윗도 요셉도 에레미야도, 기도의 수많은 사람들도 눈물의 기도자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자였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우셨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가 2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또 5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도요, 종종 대화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글썽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참 그게 귀해요. 참 멋지게 보여요. 찌질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지게 보여요. 왜? 그 눈물의 의미를 아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용단의 기도, 눈물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전심으로 내가 단호하게 결단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그냥 오늘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욕먹을 거 알면서 잠을 깨우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먹더라도 깨웠던 이유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한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왕인데, 나라는 만신창이에요. 옆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막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병원 죽을 병에 걸렸대. 암이래. 뭐 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을 병이래. 그런 상황이래.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나는 죽어 있지 않은지. 이렇게 눈 뜨고 다 앉아 있고 기도한다 앉아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사망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나는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기도의 사람으로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을 만져주셔서 정말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주님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동행해 달라고. 그럼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뭐 크게 안 해도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